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위임령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역에 맞는 사명선언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선언문이 어떻게 때 보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지 사명선언문을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비즈니스의 한 기사에서 제럴드 H.B.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선언문에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숨에 진술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단숨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확신이 있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이 누군가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모성, motherhood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성격의 사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양육시켜주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경쟁자도 그 사명선언문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그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그만이고 저 사람이 해도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해도 그만인 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만이 받은 사명은 반드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요. 침대를 박차고 나오게 함.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역을 생각했을 때 침대를 박차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신나는 사역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서 아우 내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한마디로 진술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나오십니까? 이런 정도의 명확한 사명이 있을 때 그때 사명이 올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명이 실천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가야 되는데 이상한 전투 계획이 주어졌어요. 이 전투를 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투 계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요새지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 입구에 가로지어서 놓은 문 빗장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결전은 가나안 정복의 본보기가 될 것이죠. 가나안의 빗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문을 닫아놓는 것을 빗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열리면 쭉쭉쭉 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으로 들어간 입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전은 가나안 정복의 본보기가 되는데요. 한쪽에는 튼튼한 성벽이 있었고요. 굳게 닫힌 성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나가시겠습니까? 굳게 닫힌 성문을 보고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전진하시겠습니까? 전리품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첫 승리, 첫 열매는 그럼 어떻게 축가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완벽한 첫 승리는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덕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전쟁의 모든 전리품이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의 이 원리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에게 청지기로서 맡긴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죠.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22절부터 27절까지죠. 여리고성은 전멸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싹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리고는 파괴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전멸의 대상이 되었죠. 전멸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스스로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화를 면했죠.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일부가 되었고요. 더 멋진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도의 족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통찰력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은 기도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포함했었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참 기막힌 방법 아닙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음성으로만 그 성을 무너지게끔 만들어주시는 지금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 그러죠. 지하수가 말라버리게 되면 거기에 빈 공간에 음파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인 줄 아셨지만 그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죠. 판명할 수도 없는 방법이었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장에는 14번이나 사용되는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 완전성, 완벽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전성을 우리가 나타내서 7,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 바라보시면서 완벽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묵상 기도 제목입니다. 심판과 파멸과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생명을 경험했던 라합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인간적인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